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짧은 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 같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라 하면은 땅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또 하늘나라를 또 뭘로 비유해요? 천국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거 누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천국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 천국이에요? 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서 지금 공생의 시작을 지금 막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귀의 시험을 받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그러고 나서 누굴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간다, 뭐 한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천국이니까 천국 갈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그래요? 네,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장소로
착각하는데 바로 뭘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지만 어디 간다는 얘기요?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가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고, 또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에? 왜 승천하세요? 그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 아니,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 예. 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에덴 동산이라든가 가나안 땅 이런 것들은 다 하늘나라의 예표들이에요. 어? 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야. 아담. 예. 아담을 지서 어디다가 뒀어요? 에덴 동산에. 예, 에덴 동산에 뒀어요. 에덴 동산에 두어가지고 하나님과 뭐 했어요? 교제했잖아요, 교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던 장소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상징적으로 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노동의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고 뭐 사망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완벽한 환경이요. 그 에덴 동산은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화, 그리고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그 천국의 모습, 모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라거나 뭐 회복이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상실된 에덴의 그 낙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과 그림자, 이런 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미리 보라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랬어. 그 에덴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라는 그런 점에서 이후에 구약의 그 성막이나 성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사실상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 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입혀줬어요? 은혜를 입혀줬잖아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만 보여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는 행위만 보여요. 그 행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은혜요, 은혜. 자, 노아 당시 때 창세기 6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사람. 자, 제가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영원히 함께 못한대요. 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스스로 얻었어요, 못 얻었어?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됐기 때문에? 예, 육체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영원히, 예,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는 뭘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생명하면은 육신의 목숨들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잖아요. 네? 그 무슨 뜻을 정했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그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랑 그래요. 그리고 은혜로 누굴 보내줬어요?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줬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신이 함께할 때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뭐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얻게끔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냥 그래요.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들과 예수님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17장은 사실 전부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20절부터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을, 비옵는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저희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네?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것을 예수님에게 준 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거 알잖아요. 왜? 바로 그 말씀과 성령,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가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줬다 그 말이야.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여기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와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저희가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로 온전하게 이루어 달라는 얘기요. 뭘로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응?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을 왜 줬느냐? 그게 이제 결론이 24절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그러니까는 내게 주신 자가 누구요?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해서 부르신 자들. 응? 나 있는 곳, 예수님의 있는 곳,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나와 함께 있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신 걸 보게 하길 원한다고요? 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응?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천국인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 없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거를 게을리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응?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이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영원한 유업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징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어서 다 죽고 믿은 두 사람만 살았잖아요. 예.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나머지는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협적하고 험난한 길.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하는 세상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광야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모셔냈지만 사실 그 땅은요 정말로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만 이거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풍성하고 그 영원한 축복을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지배 아래서 노예, 종살이와 광야의 고난과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안식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바로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쫙 읽으면 아주 이게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 가나안 그 안식을 넘어서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의 진짜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진짜 안식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전쟁의 장소예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의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뭐가 필요하냐? 싸움이 필요해. 그 싸움은 뭐하고의 싸움입니까? 그렇죠. 이방인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디 들어있느냐? 바로 내 육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육체하고 싸움에서 이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이는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자, 천국을 우리가 뭐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오늘 우리 본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말씀과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어느 외부에 임합니까? 바로 이 천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맞출 거예요. 재림하시면 맞춰. 응?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천국이 되는 거지. 내 육신의 정욕, 탐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뭘로 이루어져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는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수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으라고? 예, 생명을 얻으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만 돼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방언 좀 한다고 하고 뭐 신의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심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서부터 쭉 이하로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보면은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권능을 얘기하고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는 바로 성령의 거룩한 품성과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은 그 품성과 성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품성이에요. 품성, 성품과 품성. 나도 나의 품성과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나의 품성과 성품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품성과 성품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탐심을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품성과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이 그게 성령의 품성과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령을 받고 나면요 진짜 사랑이 나와요. 하나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근데 어떤 죄인이냐? 예수를 죽인 죄인이요. 왜? 내가 진짜 죽였어요?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를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내가 죽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인데 내 이웃, 내 친척 또는 내 형제, 내 부모 자매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도 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손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만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은 죄가 커요? 내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사랑이 나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사랑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나옵니까? 어? 그냥 입술로는 그냥 잠깐이요. 응? 자, 어쨌든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하고는 어느 장소를 찾는데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을 때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누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참소하는 자가 있잖아요. 욥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만 읽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라 절대 불의한 자에게 복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서 줬는데 타락한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어?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봐요. 어? 왜 불의하다고 볼까요? 지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해다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보는 자잖아요. 예. 그런 거짓말장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만 해요. 왜? 진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진리예요. 모든 것이 실제. 사단은 없는 걸 가지고 자기께 본래 없었잖아요. 피조물로. 근데 남의 걸 누구 걸 만들려고? 자기 거 만들려고 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모든 사람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다 불의한 자예요. 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품성과 성품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참소함으로 욥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2번 시험을 하잖아요. 2번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이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천사가 말한 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었다는 사실이 그냥 드러난 거잖아요. 자, 그런 불의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무리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공짜잖아요. 예?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전부가 다. 예수님도 아니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값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냥 공짜로 은혜로 주긴 주지만 그냥은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불의한 자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참소해서 자기도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공짜로 줬다고 그러면 자기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더러운 자, 죄인과는 함께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만큼 싫어하세요? 바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짜로 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로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할까 안 거룩할까? 거룩하죠.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불러요? 효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가 영광 받잖아요. 부모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그러면서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한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땅은 사람들이 육체 안에 영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뭐 오늘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뭐 그것도 구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 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구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 용서해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 이것도 뭐 괜찮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에 이런 품성과 성품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지.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말라고 해도 다 영광 받으셔요. 아니, 그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영광을 안 받아요? 그건 안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우리 손주가 참 지난번에 참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쁨도 그렇고 영광인 거예요. 어쨌든 고등학교 전교 졸업생의 1등이잖아. 그러면 영광이 아니야. 영광이에요.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도 영광인 거예요. 왜? 각 나라 사람들이 많은 데서 1등 했잖아요.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한테 받지 말라고 하셔도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 안 해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1등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또 성도들이 그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처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같은 이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요, 안에.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냥 그래요. 우리는 하늘을 하면은 이게 이 우주 공간인 줄을 착각해요. 여기는요, 하늘에서 보면 깊은 웅덩이에요, 웅덩이. 그러면은 이 우주 공간이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웅덩이라고 그러고 깊은 웅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커봤자 하늘나라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나도 잘 그 나라 모르는데요. 어느 나라 보니까요. 아주 진짜 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큰 웅덩이가. 그거는 지구에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지구에 비해서 어때요? 점도 안 되잖아요. 점도.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큰 웅덩이라도 지구에 비해서는 점도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웅덩이 하나를 가리켜서 그러면 이 웅덩이가 아무리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하게 큰 웅덩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이 웅덩이는 하늘나라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라는 건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만약에 장소를 우리가 자꾸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장소야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안구하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이런 육신의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 이미지하고는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죄와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읽으면 잘 나와 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당연히 없어지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육신의 자녀하고는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뭘로 태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우리는 이런 건 다 버려야 돼, 솔직히.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뭐가 필요했고 뭐가 필요했겠어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사시는데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그런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거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이런 고통이 없이 살았잖아요. 어? 바로 그렇게 회복될 거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없는 하나님하고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적 활동과 능력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악한 마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갈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과 이 가나안 땅, 이건 바로 완성될 바로 천국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들이지, 그건 실체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아마 더 놀랄 정도로 상상도 못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100년을 다 투자해도 절대 조금도 후회가 없을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